출애굽기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내가 강한 손을 휘두르면 파라오가 내 백성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을 휘둘러야 비로소 파라오가 내 백성을 자기 땅에서 쫓아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내 이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린 적은 없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했다. 그 땅은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곳이다. 나는 또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제 나는 내가 전에 했던 언약을 상기하게 되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나는 주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겠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내가 팔을 뻗쳐 권능의 심판으로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의 멍에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해주니가 너희 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노라고 맹세했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겠다. 나는 주다. 모세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너무나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라.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은 네 아들을 두었다.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가 그들이다. 이 네 아들이 르우벤 가문을 이루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가나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울. 이들이 시므온 가문을 이루었다. 레위의 아들들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 고핫, 무랄이다.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와 시므이다. 이들은 각기 가문을 이루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다. 이들은 레위 가문을 이루었다. 아므람은 자기 고모 요게벳과 결혼하여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 네벡,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자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다. 이들은 고라 가문을 이루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브디엘의 딸 중 한 여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레위 가문의 조상들이다.
주께서는 바로 이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아론과 모세였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전하라. 모세가 주께 대답했다. 저는 정말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파라오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 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도 돈주머니도 양식도 돈도 여벌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한 집에서만 머물다 떠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라. 떠날 때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버려라. 이처럼 전도의 사명을 받고 제자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다. 한편 분봉왕 헤롯은 이런 소문을 듣고 불안하여 어쩔 줄 몰랐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은 내가 목베어 죽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이 같은 기이한 소문이 나돈단 말인가?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께 모두 보고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그러나 군중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내 뒤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던 중 저녁 때가 되자 12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여기는 너무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이나 농가로 내려가게 해서 각자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알아보게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크게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사온단 말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른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 정도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대략 50명씩 무리를 지어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니 사람들이 모두 무리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는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신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무려 12광줄이나 되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이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은 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장차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에 휩싸여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여드레 후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의 얼굴 모습이 변했다. 예수의 옷 또한 완전히 휘어져서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다.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스런 빛에 감싸여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큰 광채와 영광에 휩싸여 있는 예수의 모습과 또한 그곳에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불쑥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다 초막 세 채를 지으면 어떨까요? 한 채는 선생님을 위해, 또 한 채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 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들린 후에 제자들이 보니 오직 예수만 거기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예수와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맞았다. 그때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외쳤다. 선생님,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켜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온몸에 상처를 입도록 뒹굽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청했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 하며 당신들에 대해 참아주어야겠소. 그 아이를 당장 이리 데려오시오. 아이가 예수께 오는 도중 귀신은 그 아이를 땅에다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고치신 후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모두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며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듣도록 하라. 나 인자는 배반당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제자들은 감히 예수께 묻지도 못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자기들 중에 가장 높은지를 놓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실상은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때 제자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기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방을 구하려다가 그냥 돌아왔다. 그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게 해서 그들을 태워버릴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예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소. 하지만 인자는 머리 누일 곳조차 없소. 또 한 번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당신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시오. 한 번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안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소. 욥기 23장.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 욥이 대답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하며 쓰디쓴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네. 나의 괴로운 신음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그분께서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시고 계시는구나. 아, 어디로 가야 그분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계시는 거처로 당장이라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제발 그럴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아를 수 있을 텐데, 내가 옳다는 것을 빠짐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토록 엄청난 권능을 지니고 계신 분이 설마 나와 다투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분명 그분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주실 거야. 그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해 주실 텐데, 그러나 그분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구나. 앞으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분께서 내 왼편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고, 그분께서 내 오른편으로 돌이키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나 정녕 그분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실 터이니
그분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내가 정금같이 흠없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걸음은 지금껏 그분의 발걸음을 똑바로 따랐고 옆길로 새거나 좌우로 헤매는 일 없이 언제나 그분의 길을 오롯이 따랐건만 나는 지금껏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매일의 양식보다 더 귀히 여겼건만. 하지만 그분은 절대 자신이 그분께서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감히 그분께 대적할 수 있으랴. 그분께서 하시고자 계획하시는 일은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내게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일도 꼭 해내시고야 말 것인데 아직도 그분께는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산더미처럼 많을 걸세. 그래서 내가 이토록 아프고 괴롭다네.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덜덜 떨리고 그분 앞에서 정말 두렵다네. 하나님께서 이렇듯 숨막히게 나를 몰아치셨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겁주어 덜덜 떨게 하셨기 때문이라네. 그럴지라도 어찌된 일인지 그분께서는 내 목숨을 끊어 어둠의 세계인 무덤으로 끌고 가지 않고 또한 내 얼굴을 그런 흑암으로 덮지 않고 계신다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이여,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겪은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바다 가운데를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와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했던 신령한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모조리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본보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길 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란한 짓을 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는 음행하지 맙시다. 주님을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모두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기록된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련을 벗어날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부디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각 있는 분들이니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빵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은 한 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럿이라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한 덩이의 빵을 다 같이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희생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상이나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대단한 것이라도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교도들의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귀는 사람이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질투심을 자극하기라도 할 셈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만의 유익만을 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것이든 그 출처를 묻지 말고 자유롭게 먹도록 하십시오. 땅은 주님의 것이요. 땅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내켜 그 초대에 응했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들은 무엇이든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출처를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거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침해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하는데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왜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 또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이든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또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힘써 추구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